인간에게 감각을 주실 것은 그 감각을 통해 맛을 보고 느끼고 자각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의 것을 누리게 하시고 그 누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인간이 타락을 했다는 것은 그 감각을 자신을 향해서 폐쇄적으로 이제 어차피 감각의 방향이라는 건 자기를 향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감각이 내가 느껴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타락을 했다는 것은 그 감각이 내 안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만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되 그것을 넘어서서 자기를 향한 아주 과잉된 집착 같은 게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발전이 되면 그런 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과 인지를 주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각과 인지가 인간의 타락을 점점 더 심화시키는 그런 결과로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형제자매들도 우울증은 아니지만 어떤 우울감 같은 걸 느껴봤을 거예요. 근데 그 우울감을 느낄 때는 사람이 아주 폐쇄적이 돼요. 그리고 자기의 그런 내밀한 의식 속으로 더 파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내밀한 의식 속에서 자기가 어떤 실패감이든 어떤 절망감이든 어떤 낭만이든 그 하나의 어떤 팩트와 사실을 딱 붙잡고 그 안에서 아주 사람이 깊어지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직 젊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뭐 하룻밤 잠만 자고 일어나고 회복이 되지만 우울증 이제 병으로 온 사람들은 거기서 못 헤어나옵니다. 그 우울감이 자고 일어나도 여전히 우울감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60년 정욕이다, 안목의 정욕이다, 이생의 자랑이다. 그런 성격에서 이제 요한일서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세상을 사랑한다는 건 무슨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고 유흥하고 호랑방탕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다른 얘기를 하면은 자아를 아주 깊이 향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영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날 때부터 이런 속성과 경향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인간의 타락의 어떤 양상과 속성이나 그 질이 다 극복이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아주 큰 영향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온전히 우리 자아를 개방해 놓고 그분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제 폐쇄성 안에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을 집어넣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일종의 편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 자매님들 우리 드시면 많지 않겠지만은 뭐 귀걸이 하나 갖고는 만족이 안 되잖아요. 귀걸이가 적어도 3개 이상 5개 뭐 있으면 머리띠도 뭐 캐주얼하게 하는 머리띠, 정장하게 하는 머리띠, 아주 이런 컬렉션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아주 우리의 컬렉션으로 모아놓은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내가 만지고 내 안에 딱 가둬놓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죄라고 하면 보통 어떤 행위나 행동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제 잘못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원죄라고 알고 있는데 교리적으로 그런 문제라고 하지 않고요. 영어로는 first sin이라서 첫 번째 문제라고 하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 그것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머리가 우리의 조상인 언약의 머리가 그것을 떠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에게 물려진 죄된 성질을 얻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원죄. 뭐 교리적인 그런 거는 어디 기회가 되면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것을 먹어서 하나님처럼 되어야겠다는 의식과 의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는 선악과를 딱 입에 물었을 때 그들이 그제서야 주인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먹겠다는 그 행동 전에 의식과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의식과 의지가 이미 아담과 하와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도 어떤 오용과 부패로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 안에 있던 그 죄성과 오용과 부패가 우리 안에 그대로 있어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었을지라도 우리 안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지적인 속성과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오용과 부패성이 있고 우리 안에서 상당한 정도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만약 인간에게 어떤 의식이라는 것이 없다면 혹은 인지라는 것이 없다면 그럼 과연 인간에게 우울증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동물하고 아주 구별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분명히 동물보다 좀 더 높은 수준에서의 어떤 정신적 활동이 가능하다. 말이 가능하고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교류가 가능하고 그 안에서 어떤 문화 같은 거 이번 우리 겨울에 히트쳤던 장발장 같은 영화를 보면 참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람들의 각자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여러 미묘한 감정선들과 그런 또 그 안에서 신앙의 표현들 그런 거 보면 참 맛있잖아요. 그런 게 인간에게 동물들에게 그게 가능한 동물들이 장발장을 보고 감동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응? 이거밖에 안 돼요. 우리 SC 현수장에서는 제가 했던 설교하자면요 진짜 별것도 아닌데서 빵 터져요. 빵 터져갖고 설교를 잊어버리고 제가 빵 터져 응? 여기 있는지 집중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울증이라는 게 발생해요. 불안장애, 공황장애, 범불안장애, 사회불안장애 이런 게 의식이 없으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생각하고 인지하고 감각하는 그런 모든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지만 인간에게 죄라는 것이 타락이라는 것이 오염이라는 것이 다가왔을 때 우리 인지의 감각과 사유라는 것은 하나님을 벗어나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을 벗어나게 하면 사실상 방향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어떤 인지, 감각, 사유 이런 것들은 동물에 비교해서 상당히 우월한 위치에 있지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할 때만 그 정당한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때는 그것은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자기를 더욱더 망가뜨릴 수 있는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방황, 중독, 회의, 불안, 우울, 분노와 같은 수많은 심리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의 장자를 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 또는 염소를 잡아 죄를 대속해야 내가 너를 치지 않고 넘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 아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너희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잖아요. 내가 너도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누구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출애굽한다고 뭐라 그러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는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럼 나의 하나님 여호와인데 굳이 왜 어린 양의 피를 왜 그걸 발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아주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애국이나 이스라엘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죄인.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조금이라도 찾아보실 수 없다는 거죠. 양이 대신 죽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들도 죄인이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면 그 사람이 누가 되었든 간에 원죄와 죄성과 오용과 부패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출애굽 전반부를 이렇게 보면은 그 바로의 강박함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장자를 채시는 게 마지막으로 어제 나리가 또 쫓아오지만 진정한 마지막은 그 홍해에 그 애굽의 군사들 병거들이 잠김으로써 끝나게 되는데 이제 나왔단 말이에서 이제 미리암이 속으로 나와서 말과 적군을 죽이신 주님을 찬양한다 난리 차고 그러다가 기분 좋다는 거죠. 근데 바로 그 다음에 뭐가 나가냐면은 십계명을 받으러 가는 도중에서 엘림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신광야에서는 고기가 없다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다가 모래땅으로 내려오지 않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과 이런 것들을 모아갖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네 백성이 부패했다 빨리 내려가라 그래서
모세가 내려서 시계용 돌격하는 거 깨진단 말이에요. 나중에 모세가 다시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출애굽 전반부에서 애굽의 그런 바로가 보여준 강박함이나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강박함이나 원망이나 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의 장자의 그 애굽의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안 미워하시냐면 엄청 미워하세요. 하나님께서 엄청 화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법정적으로 어떤 선언적으로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그들 안에 살아 움직이는 죄성과 부패와 오염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죄악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나오신 하나님 앞에서 물이 없다고 불편한 거예요. 홍해를 가르고 나오는 걸 봤으면 적어도 최소한 우리가 있는 하나님이 물만큼은 완전히 다스리는구나 해야 되는데 그 금방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주 잠깐 오픈이 됐다가 다시 닫혀갖고 그 의식이 뭐냐면은 물이 없다. 내가 목마르다. 근데 그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에 향해서 그 오픈을 했을 때 그것이 연결이 탁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 자아성 나한테 향하는 거죠. 그들은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자신의 죄악된 자아의식에 몰입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사람의 의식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커서 같은 게 있어요. 샘샘? 누구세요? 네. 사람의 의식에 어떤 커서가 있는데요. 도수 시절에, 여러분 도수 아시죠? 도수에도 커서가 있어. 반짝반짝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윈도우로 바뀌면서 윈도우에도 커서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인간의 의식에 반영이 불가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도요, 커서가 있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지금 여러분의 커서가 저를 향하고 있는, 있잖아요. 지금 졸고 있는 분은 커서를 끈 거잖아요. 커서가 없어요. 자고 있는 분은 밑에서 주무시는 우리 김강욱 목사님 새벽 3시에 들어오시는데 커서가 없는 상태고, 여러분은 지금 이제 커서가 저를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사람에게는 커서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커서가 있죠. 이렇게 저를 향하면서도 또 머릿속에서 언제 끝나는 커서가 하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또 앉아있으면서 다리 저리하는 다리 커서가 있고 상당히 많은 커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커서가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는 한 수십 개로 분산이 됐다가도 어느 순간에 자기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에 딱 집중이 되면 하나로 쫙 빨려 들어가지고 아주 강력한 커서로 발전, 엄청 큰 커서로 발전이 된다는 거죠. 인간의 마우스는 주로 오감과 이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이제 마우스가 자기를 향해서 폐쇄적으로 향하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그 커서가 하나님에 향해서 오픈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마음에서 하나님을 멀리해서 이게 진짜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하는데 진짜 있는 걸 어떻게 하냐면 제가 좀 더 그러거든요. 정말 확실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 종종 있어요. 정말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 속에 닫아놓는 거죠. 입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도 동시에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내 인지와 감각과 의식의 커서를 하나님께 두고 거기서 커서가 깜빡깜빡 할 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지금 그 마음의 방향, 의지의 방향, 여러분이 어떤 목표하는 것들이 그 커서가 지금 어디 안에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 하나님 안에 있는지 전능하시고 존재하시고 안전하시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 택한 백성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는지 아니면 바깥에 향해서 자기의 존재성으로 향해서 자기 안에 커서가 있는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닫아놓는다는 것은 결국 자기가 자기 하나님이고 자기가 자기의 왕이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결국 내 밖에 있는 분이고 그런 하나님은 사실상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어떤 커서를 예를 들면은 간식으로 귤이 나왔는데 귤 처음 먹으면 맛있잖아요. 한 5개 먹으면 배부르단 말이에요. 그럼 더 이상 배가 부르면 귤에게 커서 갑니까? 안 갑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귤 먹을 만큼 먹었는데 누가 나한테 귤 한 박스 갖다 주면은 거기에 커서가 갑니까? 부담스럽게 됩니까? 그럼 커서가 거기 없다는 건 뭐냐면은
난 이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허사가 없다는 건 다른 말로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매일 아침마다 터져나오는 그런 우리 신앙 고백이 있죠. 사탄한테 드리는 저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사탄이 너무 기뻐. 진짜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자의식이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죄악의 셈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이제 안성동 목사님 반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실지라도 자고 일어나면 똑같아요.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는데 당장 피곤한데 누가 깨우면 거기서 피곤한데 깨우는데 기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피곤한데 깨우면 짜증이 난다니까요. 그렇게 우리 안에는 잠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자아가 오픈됐을지라도 또 다치고 또 오픈됐을지라도 또 다치고 또 자기를 향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형리식으로 전도를 하면 예수님 믿음을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 교회를 가르쳐주는데 그것은 사실상 시작이 불가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죄치고 대신 져주심으로 내가 법정적으로는 의인이 되었지만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오염과 부패는 하나도 줄어든 것이 없고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내 안에서 나를 향할 때 내가 나의 왕이고 내가 나의 주인이고 결국 오만과 자만으로 귀착되는 것이며 그 교만과 오만과 자만 안에서 내가 내 인생을 판단할 때 내가 남보다 더 가졌으면 우월감으로 내가 남보다 덜 가졌으면 열등감으로 표출이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봤을 때 거기서 열등감을 느끼고 우월감을 느낀다는 거거든요. 그 상대방이 경쟁 상대라는 거잖아요. 왜? 나도 신이고 쟤도 신인데 저쪽 신이 나보다 더 센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는 정말 없어요. 우리 안에. 그리고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온전히 통제하고 싶지만 뭔가 내 인생이 통제가 안 된다고 느낄 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은 그거 뭐죠? 어떤 교통사고 같은 거 경험했을 때 나는 그 장면이 뭐라 그러죠?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뭐 그런 뭐야? 맞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그런 것도 보면은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경험을 딱 하면 거기에서 뭔가 약간 멘탈이 문제가 되면서 외신호적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떤 통제가 안 된다고 했을 때 거기서 불안이 발생. 통제가 안 된다고 했을 때 불안이 느껴진다는 거. 내가 신인데 왜 내가 나의 미래를 통제하지 못하냐 라는 거거든요. 근데 자문해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일과 기쁜 일을 번갈아 가면서 사람을 일으키게 함으로 사람이 장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내 미래를 통제하지 못했을 때 거기서 불안감을 심각하게 느낄 때 그래서 범불안장애 같은 것이 오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 우울증이 걸린다, 뭐 불안장애가 걸렸다, 뭐 공황장애 걸렸다. 그 사람이 근본적인 신앙을 한번 정원해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건가?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신앙에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만 하면 너무 그 사람이 그냥 비난이 됩니다.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우리가 줬을 수도 있죠. 하지만 아무튼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는 한번 자기가 자기 현실을 인식하고 현실에 대처하는 자기 어떤 스트레스 기제를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도 지금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한다는 거는 어떤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처리하는 아는 메커니즘이 여러분 자신만에 다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 자아를 두는 그런 믿음의 자리가 있다면 상당한 정도로 스트레스에 자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다면은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나한테 증폭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서 어떤 부패와 오염과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될 때 아주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한 1만큼의 자극을 받아도 내가 그것을 증폭시켜서 한 10 정도로 내가 엄청 다른 사람한테 내가 약간 미움을 받았으면은 내가 엄청 미움을 받는 것처럼 자기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교만과 자만과 원망과 불평들 그리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듯 하지만 결국은 그런 자신의 자아성으로 더 파고드는 죄성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교훈 방법은 생각보다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 40년간의 광야 생활이었어요. 사실 40년간의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노동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같은 곳을 계속 빙빙 돌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이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요즘 많이 하는 말로 제가 보기에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잉여 인간들의 모임이 이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엄청난 잉여 인간들.
여러분 40년 저랑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연은 이분들의 인연하고는 아무 관계가 정말 초라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참 희한한 게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광야 생활 같은 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교통사고도 통해서 1년 정도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그때 정말 할 일이 없어서 성경을 봤는데 정말 자기는 그때 자기 인생이 새로워지는 걸 겪었다. 그러니까 그 잉여 인간으로서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상 살 이유도 가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먹을 것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면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40년간 광야를 돌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단은 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안에 있는 죄는 죽여서 끝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단 어린 양과 염소의 피로 일단 법정적으로 죄 사함을 용서하고 그들의 내적인 죄성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들을 끌어내셔서 40년 동안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면서 그들을 그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지만 가나안보다 더 큰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로 그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법정적으로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내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제자이니까 혹은 이렇게 수련회 와서 기도학생 훈련 받는 것은 그 죄사함이 이제 회신자라면 당연히 죄사함 받는 게 필요하고 예수님 용납하는 거 필요하지만 그 실질적인 내용은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어떤 내용?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과 오는 것부터 다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의 숙제가 남아있다. 근데 그게 방한한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게 하신 이유가 신명기 8장 2절에 나와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2절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창조주 하나님에게 관계를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 너를 다주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를 하였다. 즉 두명이서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시니라.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려잖아요. 왜? 이는 너를 뭐 하시기 위해서? 낮추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정말 주고자 했던 선물은 가나안이 아니었어요. 이들에게 정말 주고자 했던 것은 뭘 목표로 했냐면 너를 낮추는 거, 겸손한 거.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겸손하는 우리 기독학생이 이제 한 2학년, 3학년쯤 되면은 약간 겸손의 겉멋이 들어갑니다. 일단 약간 어깨를 약간 주춤하게 해서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이런 사람이 어깨를 펴냐, 목소리가 두껍지 않냐, 이런 아무런 말도 없고 하나님 안에서 겸손한 건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안에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내 자아를 오픈하고 거기에 커서를 둬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핸드폰 보면 어플리케이션을 딱 실행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슨 서울버스로 실행하든 카카오톡을 실행하든 그 믿음이라는 커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됐을 때 거기에서 나의 죄성이 상당한 정도로 씻겨나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이 캠퍼스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 닫혀있는 죄성과 오용과 부패를 가진 인간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나와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그 홍해 앞에서 뭘 주목하여 보냐면은 너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자기를 향해서 완전히 폐쇄적인 거예요. 폐쇄적인. 닫혀있는 거예요. 근데 13절에서는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들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줘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 너 때문에 죽게 됐다. 모세는 너희는 뭐하라? 가만히 있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형제들보다 자매들이 약간 우울증이 좀 우울감이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우울감이든 불안감이든 뭔가 어느 정도는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하나님한테 실망하고 어느 부분만 생각하면 하나님한테 아주 서운하고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게 여러분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 아주 족쇄가 돼요. 계속 여러분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는 그가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쭉쭉 잡아당겨요. 지금 그런 블랙홀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아주 작은 믿음이 그 여러분의 그 상처와 아픔 속에서 쭉 빨려 들어가고 믿음의 자리가 없어져요. 제자가 된다는 것이 뭐 기도를 잘하고 찬양 인도를 잘하고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 능숙해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우리 기독학생회는 전통적으로 찬양을 좋아하고 잘하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찬양 인도자가 된다는 건 뭐 여러 가지 악기도 잘 다루고 음악적인 면에서도 잘 훈련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뭐 회장만이 된다면 뭐 리더십도 있으면 좋죠. 목소리도 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뭐 자매들이 되면 감동받을 수 있는 목소리도 뭐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회장만이 되건 찬양 인도자가 되건 그 근본적인 훈련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이 모세처럼 그런 위기의 순간에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클릭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신학기가 다가옵니다. 이제 13학번들이 와야 되는데 정말 여러분 신학기를 대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어요? 뭐 대부분 아무 생각이 없을 텐데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사실 이제 서울 캠퍼스가 이번에 2014학번 30명이 오기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신입생이 3,000명 들어온다. 그래도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신입생 30명 오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작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4학년 1학기 때 자취를 했는데 우리 학번 김도영 선교사님 마레이시아 코칭이 있고 그리고 구하고 컴퓨터공학과 오명원 지사 선학교 집사님 그리고 원미원학교에 있는 국어학과 경영학과 여상경사 4명을 자취를 했는데 매주 우리 SCM은 수요일은 잘 안 가잖아요. 이제 매주 수요일하고 해서 가족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 보는데 이제 도영이 형이 졸업할 때가 됐는데 보통 이제 김도영 선교사님 그때 형이 도영 형이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는데 이제 사견되는 말씀을 펴놓고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다 전했고 너희의 핏값에서 잘난다. 내가 부끄러울 것이 없고 공중이나 어디에서든 주의 말씀을 전했으므로 나의 주님께서 내게 핏값을 찾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히 그러세요. 특히 나는 캠퍼스에서 4년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 그리고 나는 정말 내 과 친구들을 비롯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명도 빠지지 않고 허하다 복음을 전했다. 그러므로 나는 캠퍼스를 떠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어떠한 핏값도 찾지 않을 줄을 믿고 너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정말 감동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참 무슨 레전드구나. 레전드. 나는 소인. 나는 그렇게 한다. 근데 그분은 그렇게 살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졸업시험을 보러 갔는데 졸업시험 보러 갔단 말이에요. 심리학과에서 논문을 가지고 졸업시험 보는데 다 책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원이 뺏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김도영 선배가 나는 하나님 제가 시험을 보는데 책을 갖고 들어가는 게 합당한 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원래는 안 되는 걸 허용해 준 거죠. 주님이 저는 이거 안 갖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기들은 다 책 갖고 들어가서 뺏기고 있는데 혼자 안 갖고 들어가셨어요. 책을. 그래갖고 친구라서 이제 뭐 약간 머스리를 떠는 거죠. 야, 니들은 책 갖고 왔는데 나 책 안 갖고 왔어. 나 이거 졸업고사 통과 못하면 떨어지는데, 야, 너 어떡하면 되나? 막 머스리를 떠니까, 아미는 친구가 김병헌 하나님 보고 그러는 김도영 도영을 보고 그러냐면, 워낙 1학년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다녔기 때문에 이제하고 전도를 했는 친구가 있는데, 4학년 이제 졸업고사 보는데, 도영아, 안 믿는 친구들, 걱정하지 마. 너희 아미는 그러셔!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있는 일이라니까요. 그렇게 하시고서 심리학과 과수 수업으로 있잖아요. 주요 질문에 심리학과 과수 수업 기본을 그러니까는 왜 우리는 애국에서도 홍인 앞에 섰던 사람인 것처럼 어떤 일이 닥쳐오면 죽겠다 못 살겠다 2013학년도 이제 13학번도 오는데 몇 명이나 올까? 한 10명이나 올까? 15명이나 올까? 판매들이 알아서 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믿음의 허설을 하나님한테 줄 때 2013학년도는 기적의 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기적의 해에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어주실 거예요. 사실 이제 가요라는 것을 들어보면 상당히 많은 경우가 사랑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때 그 커서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경우가 없고 자신의 비참과 슬픔, 자기의 비탄과 같은 그런 것에 커서가 있고 거기서 그 커서가 반짝반짝 거리고 있을 때 그 커서는 우리를 피해 자기 연민으로 인도하고 그 자기 연민은 뭘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거 자꾸 듣다 보면 눈물로 인도해요. 그리고 자기 연민에 기초한 그 눈물을 결국 주변 사람들을 향한 원망,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으로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진정한 위로와 안식을 찾을 수 없고, 그러니까 가요를 왜 듣냐면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아주 작은 위로를 받는데 그 위로는 뭐냐면은 나와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 끝이에요. 그 이상의 위로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가요에서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는 진정한 그 위로와 안식과 평화가 있는데 왜 그것은 버려두고 왜 세상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의 그 폐쇄된 감정 안으로 들어갈 때는 거기서 그 감정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의 오염과 부패, 이기심과 아주 강력하게 결속이 될 때는요, 그것이 이제 자기를 향한 공격성, 타인을 향한 공격성으로 표출이 되고 그런 것이 우울증, 분노 조절 실패로 다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의 의식과 자기의 감정을 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 열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분 안에서 놀라운 가능성을 찾고 그분 안에서 위로와 안식을 찾는 것이며 그것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고등부 때 저하고 같이 예수님 처음 믿은 친구가 있는데 지금 목사님이신데 중학교 때 락음악을 되게 좋아했단 말이에요. 막 건센 로지즈 음악을 듣고 근데 건센 로지즈 음악 이제 제가 친구하고 권력해봤는데 네 혓바닥을 뽑아버리겠어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거 맨날 듣고 청바지 찢어지고 있고 다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정말 이런 음악을 왜 들으니 환멸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는 그날 그 친구가 바로 집에 가고 자기 옥상에 가져가서 자기 그 락음악 CD 100장을 망치로 딱 깨부셨어요. 다시는 내가 이 음악을 듣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참 야만적이죠. 갖다가 중고로 팔아서 못 던져 벌 수 있는데 저 같은 그냥 중고로 네. 근데 이제 그분은 그렇게 자기 신앙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거고 그분의 삶에 하나님이 그분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셨던 거죠. 이제 신학기가 다고 13학번을 받고 5월에 향해 달려나가야 되는 우리 안에 무엇이 우리 자신을 그런 의식으로 될까? 안 될까? 어떡하지? 헌신하기 싫은데? 부담되는데? 이런 의식으로 남아있으면 우리 안에 믿음의 자리가 없고 홍해 앞에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과 동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홍해를 바라보고 죽게 되었다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분노하는 그 모습이 사실 그 뿌리가 뭐다? 교만이라는 거예요. 네가 너의 신이냐? 정말 네가 네 인생을 보상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향해 닫혀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아까 우리 김정은 선교사님 얘기했지만 그것 말고도 많은 믿음의 간증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시 우리 기도학생의 부흥이 온다는 것은 다시 여러분들이 그 간증들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고 여러분이 다시 그것을 써나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10년 전에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면 집에 가서 끌리고 있을 필요가 없죠.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그렇죠. 그럼 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붙들게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거든요. 2013년에는 분명히 기적을 맛보실 거예요.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분명히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절망과 슬픔과 원망과 또 우울감들과 불안감들과 나 자신을 향해 닫혀있는 폐쇄성들을 다 드리고 주님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입니다. 온전히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연애와 공경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시간 찬양 같이 한번 하시겠어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